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에 대한 예언자의 신랄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호세아서 전반부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다룬 전체 모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은유에 빗대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 결국 다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4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호세아와 고멜 가족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4장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서 죄를 입증하는 것처럼 냉혹한 법정 고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를 위해 예언자는 자기 민족을 고발하고 탄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법적 논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투시는 것이죠. 예언자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약 공동체는 본래 들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소송의 쟁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면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 내용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는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할 삶의 내용들,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부재한 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실이 없다 말씀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도 없고 신실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다, 헤세드가 없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적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과 율법에 근거한 바른 정신을, 바른 태도를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저주, 살인, 도둑질, 간음, 피 흘림 같은 것들 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록들이 아닙니까? 이런 배역한 모습은 1차적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지도자들의 참담한 죄와 그들의 부패와 무능력은 백성들을 무지와 방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성들의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있고 율법을 버리고 속죄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악이 범람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종교는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은 없고 종교적 제의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없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재앙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 나라는 온통 영적 간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백성들이 향하는 발길은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욕망의 소리를 쫓아갔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제의를 쫓아갔고 그들과 동화되어 갈수록 타락의 정도는 더욱 깊게 심화되어 갔습니다. 백성들은 포도주에 취해 하나님과 바알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여자들은 산을 찾아 분향합니다. 남자들은 신전창기와 함께 음행을 저지릅니다. 나무 막대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손모아 빌고 나무 그늘 아래서 제2의 음식을 서로 나눕니다. 이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뒤틀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비웃으며 고집 센 암소처럼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처럼 죄에 빠지지 말라고 유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벳아웬 곧 베델 성소로 가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는 북왕국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으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십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온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타락했으니만큼 그들이 당할 수치는 또한 국가적인 규모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가졌다고 모두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모두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삽니다. 인애와 진실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걸어가는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무지와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